샬롬. 제 옆에 분들에게 샬롬.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 샬롬. 네. 자,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아유, 저기 우리 은솔이 은하가 이렇게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은 거 있죠.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우리 은솔이 은하 잘 왔어. 안녕해. 아, 그리고 우리 김안수 우리 집사님 저기 앉으셨는데요. 직장이 우리 여기 성원 아파트 쪽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안녕하고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초등학교 슬기로운 그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옛날 도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시간에 시험 문제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뭘까요? 뭘 이런 걸 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할머니가 세례를 이제 받으실 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하니까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랬대요. 자, 여러분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러게 말이에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하면서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는 사순절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자, 이 뭐예요? 물이 어떻게 됐나 하면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이 유명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거야? 아, 포도주를 물로 변하게 했어야지.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 사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 근데 이 사건을 보통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일까? 왜 요한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을까? 자, 기적, 자, 표적 그 차이가 뭘까? 기적은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 그 이성을 뛰어넘는 정말 귀한 일, 미라클이라죠. 귀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표적은 조금 뜻이 다릅니다. 세미면이라고 해가지고는 신호, 표시 그리고 사인 등을 그 뜻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나가면은 신호등 있잖아요. 아니면 표지판, 우리가 어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 중요한 것이나 그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목적하는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적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본질적으로 가르쳐주는 그 의미를 말해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참 이제 좋아하는 예화라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종교학적으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서술해 보라라고 이제 했어요. 이런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열심히 엄청나게 많이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시험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교수가 가서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한 줄을 써야지, 안 그러면 낙제한다고 뭐라 좀 쓰라고 이렇게 막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시험이 다 끝나갈 즈음에 정말 한 줄을 딱 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씁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거 바로 이것 이렇게 어떻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자,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누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표적이 왜 하필이면은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것일까? 왜 혼인잔치일까? 자,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밝은 등불 들고 나가세. 자, 이런 노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께서 성경에는 무수히도 많은 표현들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혼인의 언약의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에 어떻게 표현했나요?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성경은 놀랍게도 혼인으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혼인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와 신부인 우리의 혼인 관계로 혼인 잔치의 관계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혼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담아낸 그 사건이 바로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자,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자, 갈릴리 여러분 이 요한 사복음서에 그 비유의 말씀 그 배경의 3분의 2가 이 정도와 거의 갈릴리를 배경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일까? 자, 갈릴리 가장 낮은 곳, 가장 결핍이 많은 곳, 가장 천한 곳, 가장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런 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부족한 심령, 부족한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서 뭐가 있다고요? 혼인잔치, 혼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마리아도 있었고 또 예수도 초대되었고 또 제자들도 함께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갈릴리 지방에는 독특한 문화, 그 결혼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결혼식 하잖아요. 뭐 예전에 약혼도 했지만은 이 지방에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약혼, 다음에 정혼 다음에 결혼, 이렇게 약혼과 정혼과 결혼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약혼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들이 이렇게 우리 은솔이 은하처럼 어릴 때에 자기 이제 부모들이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는 딸하고 우리 관계를 맺을까, 혼인까지 맺을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혼입니다. 우리 아들과 그대의 딸과 맺어줍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약혼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약속한 거 맞지? 이제는 이제 부모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컸기 때문에 이 이제 자란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제 이렇게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스 하면은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정혼이라고 해요. 약혼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서로 함께 살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부부 관계로 이제 정해집니다. 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와 요셉 있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때 당시가 바로 정혼의 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하기로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랑이 정혼한 상태에서 신랑이 신부될 사람에게 포도주를 따라서 이렇게 주면서 프로포즈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는지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받아 마셔야 돼요. 나에게 프로포즈 받아주는 건 나의 아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신랑은 포도주를 따라줌으로써 신부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포즈 받는데 거절할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프로포즈 받아보신 분 있나요? 없네요. 그죠? 지금이라 늦지 않습니다. 못하신 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다 손들어도 됩니다. 왜냐?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바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프로포즈를 신부가 받아들이면은 신랑은 이제 막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이제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원에서 결혼할 때까지 그 시간이 약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1년 동안에 이제 신랑은 어떻게 하느냐? 집을 마련하고 세간을 준비하면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바로 이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신랑은 언제 신부를 데리고 올지 그 날짜를, 그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뭐라고요?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누구? 신랑의 아버지만 그 날짜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자, 이때라.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이제 신부 집으로 막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날, 이제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그 의미로 결혼식 전날부터 다음날 결혼 예식이 끝날 때까지 하루를 금식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신랑 신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결혼 예식이 마쳤어요. 이 결혼이 마치면은 이제 하나 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의식을 다 치른 후에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는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행복한 결혼을 시작합니다라고 선포하면은 그 선포와 동시에 그때부터 이제 결혼 잔치가 막 신나게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 잔치는 보통 1회 동안, 7일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 일주일이지 돈 많은 사람들은 2주까지도 계속해서 잔치를 막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식이 시작된과 동시에 문이 잠기고 늦게 오는 하객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또 하객들은 잔치가 끝날 때까지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갈릴리 지방의 혼인 잔치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준비하면서 이 혼례 잔치를 이제 알고 보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이해가 참 잘 가는 거 있죠. 자, 이렇게 혼인 잔치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다 와서 몽땅 마을 잔치예요. 그 집안 잔치가 아니라 공동체,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기 때문에 만약에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중간에 음식이 떨어졌다. 게다가 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엄청난 큰 낭패이고 위기인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보면 3절 보니까 이 잔치집에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랑은 빠질 수 있어도 포도주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있을 정도로 그만큼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 회복의 상징이고 즐거움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혼주에게는 치명적인 수치이며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자, 여러분, 자,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행복해야 할 그 시간에, 행복해야 그 즐거워할 그 시간에 그 잔치 자리에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그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그 삶의 현장은 꼭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허무하며 무엇이 행복인지 막 헤매고 단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족함을 채워줄 분은 누구? 단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상황을 본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어떻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렇게 마리아는 문제를 누구에 가져갑니까? 예수님에게 가져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겠죠. 마리아는 문제가 이렇게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에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그리고 그 믿음이, 아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 단순한 믿음과 그 분별력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 안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후회를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그분께 가져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말한 것부터, 가서 아랜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말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누굴 찾아가야 하나요? 누굴 찾아가야 하나요? 누구의 이름 불러야 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찾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다 고하고 아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이렇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대답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요. 자, 우리가 말할 때 여자요 하면은 이런 버릇도 없이 어디에 엄마한테 하겠지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와 달라요. 거기에 문화에서는 이 여자요란 말이 극존칭어입니다. 하지만은 또 그 존칭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거. 애들이 엄마 할 때는 굉장히 좀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 어머니 하면 누가 거리감 드는 것처럼 뭐 그건 아니죠. 하여튼 여기서 여자는 그런 거.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제는 떠나서 어떻게 메시아와 그 마리아의 관계로 다시 이 분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도 똑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말은 사실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뭐에 대해서는 이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자,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아들에게 이 포도주를 어떻게 좀 해봐라, 좀 채워달라 이런 말이겠죠. 자, 이렇게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육적인 그 요구에 대해서는 내가 못하겠다 이 말이죠. 나는 곧 이 사건의 해결사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또 메시아 또 구원자로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이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표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드러내는 거라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처음부터 쓴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결사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자로 왔다. 만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꼭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어떻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 때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7번이 나옵니다. 자, 7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완선 숫자지 않습니까? 자, 7번째 말씀하실 때에 그때 주님의 때가 완성되는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고난의 때, 그리스도의 죽음의 때, 십자가를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그때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의 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러 온 것은 난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본질적인 그 죄와 사망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 반응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니. 어떻게?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너희는 그대로 따라라. 그대로 순종하라. 자, 분명히 예수님은 거절하셨는데 마리아는 조금 더 그 예수님의 그 거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처음에는 NO!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예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한 번에 딱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막 겸손하게 더 매달릴 때에 그녀의 딸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때로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답답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너의 통장의 잔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승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성공? 무슨 상관이 있어? 합격? 아니야, 몰라. 꼭 하는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들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주님께서 이것이 방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거절은 뭔가? 이 거절은 예수님을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돌아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가 정말 내 믿음을 주님께 보일 때이며 이때가 정말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어떻게 순종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우물을 파려고 막 파도 물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은 파는 족족이 누구처럼 이삭처럼 파는 족족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궁금하니까는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이렇게 물이 콱콱 쏟아지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 사람 대답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아까 대답했는데 어떻게?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어떻게? 끝까지 우물을 팠다는 것이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리아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께 맡겨라. 그분은 절대적으로 오르시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을 놓은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떻게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행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채우라. 자, 주님의 해결 방법 뭐라고요? 채우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이것이 바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방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문 입구에 두는 이 항아리는 뭔가 하면은 유대의 그 정결 의식에 따른 의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두새들이 한 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새들이란 말, 자, 한 통이 한 알아보니까 40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 드는 항아리는 알아서는 한 100리터, 우리가 마시는 그 물 2리터 물이 한 50개 정도 되는 엄청난 큰 항아리지 않습니까? 그 큰 항아리가 이제 6개가 쭉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 항아리 뭐를 말할까요? 이들은 이 항아리에 담긴 물에 율법에 따라서 이제 물로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거나 뿌림으로써 그들은 이제 율법적으로 죄가 씻어진다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오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의식을 치르고 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물이 의미하는 것,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로는 혼인잔치의 그 결핍과 그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 돌 항아리는 모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기능 없이 바닥만 드러난 그런 돌 항아리. 그들의 그 삶 자체, 율법만 따라 사는 그들의 그 삶 자체, 형식만 있는 그들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론은 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로 완성할 수 없는 그 혼인잔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물이 있어야지만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일까요? 그럴까요?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 정결 예식에서 쓰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자, 이것은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물론은 완성할 수 없는 그 혼인잔치를 어떻게 포도주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하인들에게.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워. 어디까지? 아기까지. 그러니까 그 입구까지 꽉 채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이 하인들은 어떻게 주섬주섬 이렇게 머뭇거린 게 없었으면 즉각적으로 그 말에 반응했습니다. 순종. 그러니까 그 물을 채우라는 그 순종 그 이상의 것. 아기까지 꽉 채우는 순종 그 이상의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눈치를 본다든지, 아이 뭐야 이거 채우면 뭐해, 이런 뭐 잔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 큰 순종을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적당히 채우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기까지 꽉 채우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주님이 보시기에 놀랄 만큼. 그래서 그 순종 위에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물을 붓는 거잖아요. 자, 물을 묻는 거하고, 자, 이제는 그 부은 물을 떠서 연회장이면은 연회장이 아니라 그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 갖다 주는 것이 더 쉬울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할까? 그 하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물은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물을 갖다가는 포도주를 떠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준다. 그 하인들의 마음에 위기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믿었을까요? 아, 예수님이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면은 포도주로 변하겠지. 이런 믿음이 하인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다만 이 하인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하인들의 이 마음이면은 충분하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믿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그냥 대답과 순종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한 것입니다. 자, 하인들은 이 온전히 그 믿음의 순종을 드렸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리고 그 순종 이상의 순종으로 나갔을 때에 물이 변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물이 포도주로 이제 변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언제 이 물을 쏟아놨는데 물을 부었을 때 포도주 변했을까? 아니면은 물을 떴을 때 포도주 변했을까?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변했을까? 그 시점이 언제일까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성경에 보면은 자, 여리고성을 돕니다. 자, 돌았을 때에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한 번, 두 번, 자, 몇 번 돌아냈습니까? 6번 돌 때까지 아무 기미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마지막 7번들 다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 나만 장군, 그죠? 그 나병으로 썩어간 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만이 이제 7번 물에 담가야 되는데, 자, 한 번, 두 번, 한 3번쯤 왔을 자기 몸을 봤을 거 아니에요. 좀 나아졌나?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5번, 6번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나만 장군, 그 흔들린 믿음을 놓고 담그고 7번째 되었어야지만이 7번째 물에 담궈서 일어났을 때에 그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 물은 순종이 완성될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던 그 순종의 끝자락에서 딱 손에 잡았을 때에 아마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을까, 그죠? 자, 그 순종의 끝.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순종한 그 끝자락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만 인류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자,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다음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피는 장차 무슨 의식으로 바뀌었나요? 성찬식의 그 포도주로 바뀝니다. 성찬식은 사람이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의식입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그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이 포도주인 것입니다. 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그 때를 아직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갈 것이다. 또한 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만족되어지고 또 해결되어지면은, 그리고 채워지면은 행복과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채워지는 인생이었지만이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참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예수님께서 결핍에 빠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편해지고 풍요롭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 헛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자기의 몫을 십자가에 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이 거룩한 사순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